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어떤 중년 여인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고 울며 통곡하던 그녀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남편의 갈등보다 더 괴로운 것은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교회의 정죄입니다. 라고 처절하게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던 그녀. 그녀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서 남편의 인격장애와 도박, 폭언과 폭력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18년을 살아왔습니다. 극기야는 가산을 다 탕진하여 남은 집 한 채마저 빼앗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마저 희생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요청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그녀가 참고 견디지 못한다는 것에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생각을 말했을 때는 아예 사단의 시험에 빠진 불신앙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녀는 성도들이 자신이 처한 고통을 공감해 주기보다는 성도들 자신들의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느낀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녀가 처한 고통을 보면서 자신들은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듯이 느껴져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닫아 걸었습니다. 자녀들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한 후에도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창피함과 누추함과 굴욕감을 느끼며 혹시나 누가 그 자국을 건드릴까봐 늘 가슴 아파하며 누군가에게 비난받을까봐 걱정하며 무심코 던질 돌 하나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떠는 이 여인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주홍 글씨를 평생 달고 살아가는 느낌은 참으로 가슴이 썩어 들어갈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비난과 손가락질과 냉대의 시선에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면 그런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자신을 무너뜨리고 늘 괴롭힐 것입니다. 당신은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죄책감으로 시달리며 타인의 시선으로 정죄를 당할 때 다음의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밑바닥의 자리에 가장 많이 읽게 되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저 역시 욥기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욥은 욥의 인생에 남대없는 재앙이, 그것도 일순간에 숨 돌릴 틈도 없이 벼락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가축이 다 죽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몰살을 당하는 처참한 일들이 화산이 터지듯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던 욥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29장 18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 지느니라 하였었노라. 이 말을 돌려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나의 날은 모래처럼 살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많은 나날을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먹은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욥에게 닥친 현실은 이런 기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동방에서 최고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자리에서 몸뚱이만 덩그러니 나뒹구는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얼마나 가벼운지, 한 사람의 인생이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문보다 더 빠른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성공했다는 소문보다는 망했다는 소문은 훨씬 빠른 법입니다. 욥이 재앙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 몰락했다는 소문 역시 삽시간에 귀에서 귀로 전해졌습니다. 충격적인 소문을 들은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체 없이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참했습니다. 욥의 몰골이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졌던지 멀리서 보고서는 욥인 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비참하게 무너진 욥의 형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욥의 친구들은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욥이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질 까닭이 없다고 판단을 하며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지도 않고 기도하는 일조차도 내팽개쳐 버리는구나 하며 욥을 싸잡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욥기 22장 5절을 보면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처음에는 말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웠지만 나중에는 욥이 그렇게 독한 일을 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만날 리가 없다고 하는 친구들의 말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고문이었습니다. 낙담과 범례와 상처만 안겨주는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욥이 잘 나갈 때, 사람들에게 베풀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다들 욥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였고 욥의 지도를 즐겨받았습니다. 욥이 한마디 하면 그 앞에서 딴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일순간에 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욥의 곁을 떠났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들, 친척들,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욥의 곁을 떠났습니다. 욥기 19장 13절입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이 우고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욥은 그야말로 올무에 걸린 새같이 버려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까지도 욥을 경멸하고 조롱하며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욥이 동방에서 최고의 실력자였을 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들 욥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며 아부하고 그의 의로움과 경고를 칭송했습니다. 욥의 순젓함과 정직함을 인정하며 욥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하루아침에 세상 인심이 변했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비판하며 온갖 버러지 같은 것들까지도 욥에게 한마디씩 내뱉었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면 실패한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함부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 나가면 여기저기서 칭찬이지만 사람이 잘못되면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과거의 종기와 영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실 욥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잘 나가던 때나 폭삭 망했을 때나 욥은 여전히 욥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욥이 아니라 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니까 욥에 대한 평가가 하나같이 달라졌습니다.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며 존경의 대상이었던 욥이 한순간에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가까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욥을 떠났습니다. 욥 역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화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현자를 찾아가 그의 문화상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화사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스승은 그가 아직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오만함을 버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화산을 불러 말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양의 내장 40kg만 사서 등에 메고 돌아오너라. 스승의 명대로 시장에서 내장을 사서 화산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내장을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핏물은 순식간에 화산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몰골로 마을을 가로질러 화산은 난감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심부름을 마치고 몸을 씻은 화산은 스승이 다시 불러서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길로 나가 등에 짐승의 내장을 지고 가는 사람을 본 적 있는지 물어봐라. 화산은 스승이 시킨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네 모습을 보고 너를 비웃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아무도 네 모습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다만 네 스스로가 남의 시선을 대신하여 내 시선으로 너를 바라보았을 뿐이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남의 시선은 결국 당신의 두려워하는 마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시선에 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미말이란 말은 가장 천한 자리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사형수와 같이 가장 낮고 천한 취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사형수를 사자나 호랑이에게 던져 맹수에게 찢겨 죽게 하고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구경시켰는데 바울이 당한 환난 받는 것이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온 세계에 큰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천하게 여겨 멸시하는 마음과 태도로 구경하지만 천사들은 흠모하고 동정하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바라다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이단이요 소욕해 하는 자요 전염병 같은 자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했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그 말을 듣고 중심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매우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 문제이지 사람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자기가 자기를 옳다고 판단해도 안 됩니다. 자기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특히 주의 종으로 부르신 소명에 대한 자기 소신이 분명하고 자기 중심이 견고해야 됩니다. 절대로 기가 얇고 중심이 약해져서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고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면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가볍게 여기고 소신껏 주의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되었을 때 옳고 그름이 판단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다 옳은 것 같으나 옳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로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판단과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비판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속상해하고 싸우고 분을 내고 욕을 하고 또 높은 담을 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비판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비판을 매우 작은 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과 비판을 매우 작은 일이라고 여길 적에 인도의 유명한 썬다스의 말도 함께 생각이 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기는 닫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주여 도와주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마음의 약함과 여림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어서 나도 다른 사람의 비판을 초월하여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으로 살아드리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은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이었습니다.